온 세상에 임할 캄캄한 흑암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메시지에는요, 흑암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내용과 순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면 흑암은요, 사탄이죠.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할 수 없는 밤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제가 조금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늘 밤중에 오는 때예요. 이스라엘 독립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2018년 70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오셔도 돼요.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에 거하며 밤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짜 이야기는 깜깜한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흑암이 무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즘 흑암이 어떻고 랜턴 준비하고 어디 많이 이야기가 있더라고. 창문에 빛이 안 들어오게. 흑암인데 왜 빛이 안 들어오게? 그리고 그럼 죽는다 그러고 그거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디 누가 예수님 만났다, 은사를 가지고 환상을 본다, 꿈을 말씀하신다, 직접 계시하신다 이거요. 전부 다 말씀으로 보면요, 다 미혹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미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분간할 수 있도록 흑암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예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보통 목사님이나 성도분들이 반복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같은 시기에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같은 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약간 서로 다르게 적어놨어요. 그걸 봐서는 마태복음으로 알리실 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고요. 누가복음은 무화과나무와 나무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중심, 누가복음은 우리 전체 이방인 백성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이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성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요, 이것들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날이 이르면요, 날이 이르면 바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죠.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제때 묻죠? 어느 때입니까? 물어요. 자, 제일 처음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이 판을 쳐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미혹이 판을 칩니다. 어떤 분도 만 클릭이 넘어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해. 이상해서 봤더니 그 미국에 있는 안식교 목사님이시래요. 요즘 잘 분반하셔야 돼요. 어때 말씀이 좋다 해서 들어가다 보면요, 슬쩍 바뀌어져요. 그래서 참 분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때요, 굉장히 분간하셔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그러라고, 여기 예수가 있다고 해요.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많은 분이 때가 가까웠다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 모실 때 다 됐다고 하면 메시지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하도 많으니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설교 듣지 말라, 그거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께서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딱 한 가지 보시면 돼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평안 속에 이끌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요,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고 임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단장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평화를 주세요. 근데 평화를 주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요, 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우리 예수님 아직 공중 강림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 난다, 지금 난리죠.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인해가 난리 났잖아요. 전쟁 비슷하게. 그리고 소란, 곧 전쟁과 그런 소식이 들려요. 이럴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불안하게 해서 사탄은 우리가 단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 안에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에 들어가잖아요. 환난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임하는 게 핍박입니다. 그래서 쭉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인 거예요. 핍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며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었죠. 전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진짜 전쟁이 임합니다. 첫째는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어요? 지진, 기근, 온역. 이게 진짜 환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환란 들어갔을 때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거는 그냥 은발이 오줌 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진짜 환란이 임하죠. 전염병이 임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임해요.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예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환란에 들어갔더니 징조들이,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백성에게 하늘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둠이 임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의 백성은 에게는 어둠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분간하여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 휴거를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른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때에 미혹이 판을 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난리와 소란의 소문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20장을 봤더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큰 차이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 봤을 때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비에 관한 말씀이세요. 무너지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는요,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잘못 목사님들이 아셔가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것으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이 예언을 쭉 들어보면 바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해요.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하고요. 예수님 기상재림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상전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요, 티투스 장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건 1차적 예언이죠. 1차적 경고의 예언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은요, 바로 그 순간 직전이 어떤 일이 나냐,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에워싸이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전쟁을 3차 대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두 증인이 죽어요. 순교하시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섰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나를 섬기라고 그래. 우상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령당해 있잖아요. 점령당해 있으면 다시 군대가 에워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에워싸는 일이 생길까?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이제 딱 요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도 어디에 점령당해 있었어요? 로마에 점령당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다 멸망당해 버리죠. AD 70년에 무엇입니까? 반란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요,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다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이 있냐고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 성경에 그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이때까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신 분들이 잘 없어요. 오늘 제가 성경 비밀 확 열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재건됩니다. 다시요. 놀랍게도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 예수 오시기 직전에, 예, 우리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지는 않습니다.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되게 돼버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되찾으려고.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디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수도 없는 일들을 너희가 당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까 멸망의 마태복음 24장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말씀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은 수도 없이 죽을 거란 이야기예요. 말씀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좀 더 시점이 뒷시점이야. 마태복음 24장보다도요. 시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다.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는 거죠.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날짜를 특정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군대에 의해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첫째는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이방의 사도 옆에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완전히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 때라고 얘기한 이 이방인 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 3년 반 후의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밟히고 있다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1월 정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1월 정신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때요, 흑암이 이 땅에 내려와요. 흑암이 내려오고 혼돈과 공고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요. 저기 누구야,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죠. 그러한 일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도 임해요.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거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수도 없는 내 백성을 죽일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벌하면서 지상대림할 거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요, 그 직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요. 깜깜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캄캄한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이때 임합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다시 34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한다 하셨죠. 누가복음은 전 온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전 세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은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다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하며. 첫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예비를 못하게 되는 건요. 방탕함. 아유 잘 되겠지. 너무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면요 대비가 안 돼. 긍정의 화신은요 사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긍정의 화신들은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분들은요 꺼야 합니다. 꺼야. 큰일 날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술 취함과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한 것이에요. 세상에 취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활의 염려.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우리 지금 이 환란 왔더니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근심 걱정이 다 찾아오잖아요. 이것들요 오더라도 아이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자꾸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근심 걱정하다가 예수님 못 맞이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날은 뜻밖의 그날이 마음이 둔해지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해요. 무엇입니까? 걸리는 거야.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고 죽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다. 마지막 때는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피하게 하신다, 안 피하게 하신다? 피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왜 자꾸 환란이 휴구가 늦게 있다 그래요?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서도. 자, 피했다고 하니까 환란 날에 피난처라고 이야기해. 아니야. 누구 앞에서요? 인자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요. 반드시 휴거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정확한 순서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눈을 똑바로 뜨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읍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 기뻐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올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인자 앞에 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모하며 갑시다. 자, 다시 이제 그러면 깜깜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날, 그 날에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지금 환란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게 좀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지금 그렇게 사주잡히는 사건 같이요. 두려운 일이 임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 두려움 때문에. 흑암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환난 들어가면요, 환난 들어가가지고 뭐 신부단장 한다고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흑암이 왜 임하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 왜 임합니까? 예,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흑암이 임해요. 이게 흑암이 임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직전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요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흑암이 임한 사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사건의 예고편, 곧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에 거하고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흑암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이 흑암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 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병사들의 군사들에게는요 깜깜한 흑암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건너가게 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들은 그 위험한 지경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군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몰살당합니다. 이 사건이요 마지막 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 다 해드릴 거예요. 다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와 그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요, 산 위에서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사건이요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5장 말씀이세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과 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그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똑같은 사건이죠. 1절 말씀 봤더니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니까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게 돼요. 그들이요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버려요. 아까 지금 적그리스도 군대를 벗어나서 그들이 언덕에 있었듯이요, 홍해를 건너지 똑같이 걷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기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너희 장래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수와 그리고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곱 인장에 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섰어요. 그때 처음에는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 평화의 왕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두 증인은 그냥 죽게 놔두어 버리고, 그들과 싸웠다 이야기가 없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돼요. 쉽게 함락되고 그냥 뺏겨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싫어해요. 그 맞이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가 서자 이제 무엇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육류표를 받으라 그래. 내가 재림 예수니 나를 믿으라 그래 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 증인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 부활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때서부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깨닫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중에서요, 먼저 예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표 받으라 그러고 육류표를 받으라고 할 때요, 그것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흉을 일으키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에게 잡히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의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도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
민족에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건은 반복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그 군대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재앙에 들어갑니다. 7 인재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환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이상이 환란이 임하는 걸 알고 먼저 휴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 인장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휴거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무엇이 임합니까? 깜깜한 흑암이 임합니다. 이 흑암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흑암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온 인재앙으로 온 세상을 칠 때에 이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때 예수께 돌아가지 못했구나 하고요. 다시 돌이키기 시작해요. 이 흑암을 통하여 아까 출애굽기 9장 10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도 흑암을 통하여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알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요. 이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깨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비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둠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종기 때문에 아파서 막 하나님을 회방하고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회개들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 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지금 이라크 상류에 이렇게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말랐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전쟁이 준비된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전사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시리아, 그 위에 터키에서 발원돼요.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는 터키입니다.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까지 쭉 흘러내려서 바닷가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강이 총 길이가 2781km예요. 엄청 길어요. 우리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300km잖아요. 그 10배는 길어요. 엄청난 긴 강입니다. 이 긴 강의 상류는요,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유속이 빨라서 터키의 산지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상류는 유속이 빨라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냐? 5월에 최고 수위에 이르러요. 5월 달에 최고 수위에 이르고 9, 10월 달에 거의 말라요. 최저 수위를 이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던 사람들이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9월, 10월경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옛날에는 뭐 강을 건너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도보로 건너갈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똑바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은 건너서 군대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근데 예루살렘 밑에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은요 해발 지하 400m예요. 몇 미터라고요? 지하 400m야. 그러니까 바다보다 수심이 400m나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1200m나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더 난관이 있어요.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 언덕이죠. 바로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는 해발 1100m예요. 여기는 더 높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요단강 쪽으로 올려면 어떻게 돼요? 1100m에서 해발 지하 400m까지 내려갔다가 지하 400m에서 다시 또 8m 올라가야 돼. 얼마나 높고 깊습니까? 이거 군대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 과적 상인들은 가요. 물건을 갖다가 파는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 길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가령 뭐 이라크라든지 그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 저 위로 올라가서 어디요?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내려왔어요. 거기가 공격 루트예요.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마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 곧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은 동방에서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라크, 이란 그리고 저기 북방까지 있죠. 뭐 러시아 그쪽에 그런 쪽에서 오는데요. 아마 그들의 적글소가 아마 동방 쪽에 있는 왕인가 봐요. 그 동방의 온 길이 왕들이 온 길이 예배됐다 했죠. 그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공격 루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비행기로 온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가 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와야 돼요. 위로 공격해야 되지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란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인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계절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전쟁이 예비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이해할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정확한 지리나 역사도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럼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게 전쟁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아까도 지금 오늘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먼저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다섯 번째 재앙에 나팔장에 들어갈 때요. 어둠이 곧 전염병이 이방에게는 오지만은 예수를 믿는 국가에는 임하지 않아요. 입 맞은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요 어둠과 빛이 분류가 돼요. 왜 이렇게 분류하시냐? 이것도요 세계 3차 대전을 예고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이 흑암이 임한 것은요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 예고해 주실까? 살리려고, 준비시키시려고요. 그래서 이 흑암이 미리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가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는요, 인류가 거의 멸망당합니다. 아까 3분의 1이 죽었죠? 3분의 2가 남았죠? 거의 다 죽습니다. 94년 반에 인재왕은요, 함께 다 죽여버리세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해요. 싸그리 몰살시켜버립니다. 어떤 걸로요? 자연재해로요. 큰 지진을 통하여요, 큰 성 바벨론이 쑥 없어져 버려요. 엄청난 인구가 죽죠. 하나님이 인류를 거의 몰살시켜버리세요.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지진이 있어서 이때까지 이런 큰 지진이 없었어요. 이 지진에 의해 가지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싹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 버려요. 무엇입니까? 섬만 없어집니까? 대륙도 사라집니까? 대륙도 사라집니다. 지금 땅들이요,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몰살당해 버려요. 아까 지금 저기 바로와 그 군대가 어디 들어갔어요? 바다에 들어갔죠. 예수 모시기 직전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적그리스도가 그 국가를요,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산과 섬들이요, 바다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몰살당해 버려요. 남아있는 땅에는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한 달란트 돼요. 얼마나 큰 우박입니까? 그 우박이 맞으면 죽죠. 집도 부서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살육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도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그 나라에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여 그 재앙에 들어가서 다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요, 인류가 엄청나게 몰살당해 버립니다. 전 세계 인류가 얼마나 몰살당할지 몰라요. 자연재해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 그들 거의 대부분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주님께서 보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캄캄한 흑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봉함됐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 봉함을 푸세요. 봉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도요, 그러한 재앙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휴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지상대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요, 우리도 이방인도 환란의 피난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 내에 환란의 피난처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환란의 피난처에 가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휴거가 있고 난 후에요. 그들도 환란의 피난처에 피하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린 이 말씀은 피난처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세요. 이 휴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휴거로 착각하셔서 휴거가 4번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피난처, 피난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무엇입니까? 이러한 환난날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기를 희귀하고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11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무엇입니까? 뭐를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요. 거룩한 성전 우상을 세우죠. 그 우상을 세우고부터 며칠이에요? 1290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후사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졌을 때부터 후사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잠깐의 간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극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짧을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될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후 3년 반을 며칠이다 이야기합니까? 42개월로 적혀 있어요. 계시록 12장 말씀. 후 3년 반이 42개월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1290일은 얼마일까요? 43개월입니다. 산수해 보세요. 30일로 나누면 43개월이에요. 한 달이 남아요. 이 안 풀린 거, 이때까지 안 풀렸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환난 피난처로 피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피난 가서 단장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요, 42개월 다스리는데 30일이 남아버려요. 무엇입니까?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한 달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반란 기간이 있겠죠? 전쟁이 금방 끝나면 시작하면 금방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반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세 곳의 피난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 곳의 피난처가 있으면서 그 반란 전쟁이 있어야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아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되찾아서요, 그들이 해방이 되는 거야. 약 한 달간 정도 예루살렘이 해방돼서 국가가 재건이 돼요. 근데 왜 한 달만 얘기하냐면, 그게 끝나냐? 아니에요. 뒤에 말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다려서. 어떻게 알아? 기다려서. 누가 기다립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귀한 자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들은 아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막 어린아이가 내침을 당하고 막 여자 부녀는 희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피난처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부터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단장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상대에 마신 예수님을. 여기서 1290일 다음에 또 얼마가 남아요? 45일이 더 남죠. 이 45일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또다시 함락당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피바다가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가 다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요.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학살과 그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짜를 살펴보면 여기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2달 반이에요. 한 달은 회복된 날. 그 다음에 또 한 달 보름이 있죠. 그 한 달 보름은 다시 점령당하는 사건이요.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도망가라 말씀하셨죠. 에워싸이는 일이 이 후에 한 달 지나고 난 후에 45일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다니엘서도.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봉함이 됐던 거예요. 언제 풀립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되면 풀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풀린다 안 풀린다? 예, 풀어진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구도가 좀 그려지시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는 잘 단장하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의 지상재림을. 자, 다시 이제 이 일을 볼 거예요.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점점 믿어지시죠? 얼마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바벨론에 관한 것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갖다가 어디에 넣어버리겠다 했어요? 세 갈래로 갈라져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어버리겠다 하셨죠.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요 사람을 다 멸절시켜버리시겠대요. 사람의 수가요 오불의 금과 같이 희소하게 만들어버리시겠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인재양 때 온 세상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바벨론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까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죠. 그러한 어둠이 너희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증명하고 계시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먼저 적그리스도의 나라 곧 바벨론에 임할 어둠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들은요 전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전부 다. 자,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지면의 모든 것은 진멸해버리겠대요.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다 진멸해버리시겠대요. 그리고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시켜버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요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 썰어버리시겠대요. 다 멸절시켜버리시겠대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그리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에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됨하실 때요 온 세상이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덮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구름과 흑암에 의해서요 꼼짝 못했던 사건이요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그에 그들이 모두 멸절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몰라요. 왜 분노하실까요? 그들은 은과 금을 신 삼았어요. 여호와를 신 삼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건요 사람이 재물을 신을 삼았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물을 신사는 자는요 그의 진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께 온전히 돌아오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흑암의 날에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재림은 그날요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흑암이 먼저 임하여 모두 다 바다의 소리와 파도 소리 내서 공포의 사조가 필 것이라고. 내가 그때 내려올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완전한 깜깜한 흑암이 임하여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자, 다시 시편 18장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함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미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둘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라시도다. 그 앞에 광채도 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죄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치유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고한 곳에 그들에게 포도로 끌려가고 부녀는 욕을 당하고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환란의 공고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해요. 저 예수께 온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땅에 내려오사 그들을 깜깜한 흑암 속에요, 번개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을 벌하시려 내려올 때 이스라엘인들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실 때요, 누가 밑에 같이 내려옵니까? 그룹이 그 빽빽한 구름과 흑암 바로 밑에서요 날개짓하며 예수님을 호위하고 내려옵니다. 바로 그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룹에 대해서 설교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예수님을 돕는 천사 그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빽빽한 구름 속에 흑암 속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 말씀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도요, 제가 항상 밑에 것만 드렸었는데 이 요엘서 2장 말씀에 위에 있는 말씀에요 비밀들을 풀어드릴게요. 위에 있는 말씀들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이제 자,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독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돌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요. 무엇입니까?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요. 이건요 군대를 진군시킬 때, 전쟁을 시작할 때 드는 나팔이에요. 우리를 휴거시킨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세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사를 완전히 몰살시킨 날이에요. 그날이, 이 날이 바로 캄캄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 많고 강한 백성을 주님께서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휴거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똑같이요, 예수님이 이때 임하셔가지고요, 그 많은 군인들, 군사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군대를 설명한다고 많은 목사님 설교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군대 이야기예요? 읽어보니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늘나라 군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으로 빽빽한 구름을 내려오세요. 수없이 많은 군사와 함께. 그래서 그들이 질서정이네요. 그들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린 것은 기병 같으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림할 때 무엇 타고 오세요? 백말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분들도 백말 타고 오죠? 그 소리가 말소리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병 소리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용사이 달려가지고요, 항우에 부딪히지도 않고 갈 길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해요. 이들이 예수님과 그 군사들이요, 도적같이 와요.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9절 말씀.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도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적그리스도 군대 아닙니다. 군사 아닙니다. 어느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사들이에요. 도적같이 그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요일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일요일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요, 하늘 권능이 흔들려요. 바로 예수님이 지상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캄캄한 어둠은요, 바로 그들을 캄캄한 데 가두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 그 군사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격 못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로 군수와 똑같죠? 그리고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5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게 될까요? 아까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실 때 피난처, 이스라엘의 피난처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옷을 빨아 희귀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게 돼요.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제물 삼아 세상을 사랑하였나이다고 그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예수님이 그 회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죽인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막 전쟁을 총과 칼로 그들 죽인다고 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나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 일도 있지만 더 큰 일, 광야로 내버려 버리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도망가게 돼. 그들이 이 광야로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 근데 그냥 광야로만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어디로? 서해로. 어디서 들어가서 다 죽습니까? 바닷속에요. 바닷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아까 바로와 그 군대가 어디다 빠져 죽었습니까? 바다에다 빠져 죽었죠. 바로 동쪽은 홍해 쪽이에요. 이스라엘로 봐서. 서쪽은요 저 지중해 쪽이죠. 그러므로 동쪽 바다 곧 홍해로 들어가서 그들이 멸살당하고요. 정구는, 후구는 어디로 가서 몰살당해요? 후구는 지중해로 가서 다 몰살당해버려요. 눈이 다 깜깜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들이 보이지 않아서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가 진동하이로다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그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반드시 그렇게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둔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 후에요. 그 후에는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땅을요 성령께서 다스리세요. 예수님과 함께요.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때문에요. 너희는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는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다는 많은 분이 섞여 있어요. 사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되면서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릴 때는요 사탄은 무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여져요. 깨끗하여져요. 그때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곳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무엇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환난 들어갔을 때 있는 거잖아요. 피 죽는 거잖아요. 불도 사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불의 재앙이잖아요. 연기도 그 불에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전부 무엇입니까? 내가 재앙으로 이 땅에 사람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생활할 때요. 온 땅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바로 캄캄한 흑암의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이 언제 있습니까? 계시록 6장 말씀에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피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오고 예수만이 주인 된 자는 구원을 얻으니 환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마지막 때 환난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환난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걸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분께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름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릴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까 남겨진 자 중에서도 피난처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분들이 있다 하셨죠. 자, 보니까 전 3년 반의 사건 전과 우리 이방인에게 임하신 사건과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똑같은 순서대로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만 부릅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후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봉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에게 한 명 한 명 예비케 하기 위해서 이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케벨레크시밀라카도바시 이빌람비카마시 아발라비타파카시 히피크라비 함바크마스킬티카시 아발리피크라시밀라카다시 하품마카비카마스킬티 히핀나가비카나시라 아발라크라비타카바시밀라카다시 이필리비크라시 아발라비카마바시아 히필라캄바바카시 리크라시 암발리피카라와카타시아 아미카바 아바 크비시밀라클라시아 아카마니아 할렐루야.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 오는 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알게 하신 이유가 미리 예비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인자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늘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쾌락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어두운 것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 이름을 불러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